주간 동안 주행을 하고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더 사랑하느냐. 와, 이 질문 자체가 일단은 이 질문만 갖고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주님이 하셨는데요. 이 질문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보면 스토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 식사하고 있는데 그 동네 죄인이라는, 다 유명한 죄인인 것 같아요. 다 아는 여인. 그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그 다음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며 그리고 그 발에 끊임없이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 때문에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라면 저럴 수 없지라고 했고,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제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누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 뒤에 있느냐면, 우리 몇 주 전에 봤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뒤의 사건이에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 기록이 더 맞을 거라고 보는 건 누가가 순서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여인의 난자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시장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한 그 시대를 책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세례 요한이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한 사람,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볼 것이고, 피리를 불면 춤추고 애곡하면 울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누구는 피리를 불고 춤추고 애곡하면 함께 우는데, 누구는 같은 시대를 사는데 누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고, 도리어 심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우리 36절, 38절,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누가는 특별히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의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소외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자들, 죄인들.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한 죄인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바리새인, 이 사람 이름이 저 뒤에 가면 시몬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몬이 하루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건 그를 존중하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의 권위, 그 권위에 힘입어 자신도 그 권위에 함께 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러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한다는데 정말 그런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와서 식사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밥상을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식탁에서 앉아서 먹죠. 최소한 우리도 좌식일 때도 이렇게 음식상을 놓고 먹었어요. 근데 중동은 안 그래요. 중동은 유목 문화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카펫을 깔고 음식을 차렸어요. 약간 좀 격식이 있는 집은 거기서 약간 테이블 요만큼 놓고 그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먹었냐면 발을 뒤쪽으로 하고, 이게 상이면 발을 뒤쪽으로 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먹었어요. 불편한 거죠.
이렇게 양반 다리는 못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때 보면 한 여인이 뒤로 왔대요. 뒤로 와서 발 닦아주면 앞으로 가야 되죠. 그 여인이 뒤로 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춘다. 이 입을 맞춘다가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장면. 한 번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입을 맞춰요.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 발 안 닦고 왔어요. 왜냐면 손님을 초대하면 초대한 사람이 정말 그 초대받은 사람이 귀하다고 여기면 주인이 나가야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들 발 씻는 대야가 따로 있어요. 가운데 발 놓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씻어서 그 먼지가 많았던 곳을 다녔던 그분들이 식탁에 앉아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손발을 닦아드려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종이 나가서 닦아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주인이 바리새인이 발을 안 닦아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식탁에 앉았고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을 보고 그 더러운 발에 입을 계속해서 맞추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발을 닦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기나 분분하지만 여인이 머리털을 푼다. 지금 우리야 머리털 풀고 다니지만 지금 이란이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보자기 뭐라고? 히잡. 다른 거 히잡을 쓰는데 머리털이 보이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털은 성적인 어떤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인이 머리털을 풀고 다닌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여서 이렇게 히잡을 쓰죠. 그 고대 때도 마찬가지 여인이 머리를 푼다 이 말은 창녀들이 머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창녀가 아니라면 머리를 풀 일이 없는 것이죠. 머리를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머리털을 풀어 거기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죠. 이 향유가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한 향유 같은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이에요. 그 향을 붓고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기며 그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며 울고 있는 이 여인의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 감정이 울컥하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여인이 된 듯한 느낌. 근데 그 여인은 왜 울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울어? 세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 그 죄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알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펑펑 우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수련회가 무지하게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어요. 연배에서 울면 같이 울고 얘가 목 쉬면 같이 쉬어야 되고 경쟁적으로 했어요. 그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다가 제가 정말로 엉엉 몇 시간을 운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고3 때 세례 받을 때예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실 때마다 도망 다녔어요. 교육 다 받고 앞에서는 이게 너무 무서워서 주말 아침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세례식 있는 날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세례 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 정말 앞에 나오는 게 공포였어요, 공포. 근데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세례를 못 받으면 신학교를 못 가니까, 11월 달, 이제 다음 달 되네요.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례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때 생생해요. 제가 가난했으니까, 세례 받은 날 그래도 좋은 옷 입고 싶어서, 제 친구한테 파란 잠바를 빌려서 세례 받으러 갔어요. 세례를 목사님이 이렇게 베푸시는데,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는데요. 제 고3짜리가 죄를 져봐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그래. 좀 약간 방황을 하긴 했지만, 그 죄가요, 진짜 말 그대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자마자 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절제가 안 되는. 예배가 끝나고 남들 다 밥 먹으라고 추수감사절이니까 떡도 하고 음식 많이 했겠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밥 못 먹었어요. 그냥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울었어요. 근데가 너무 커서 제 친구 모습 눈물을 범벅이 됐어요. 그냥 미안했죠. 바락주도.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한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많이 울어서 정말 어떻게 이제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기도 민망한 거 있죠. 어떻게 일어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게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때문에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발을 보고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환영받으셔야 됐는데 멸시를 당한 거예요. 식사를 초청했으면 그냥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대접해야 돼요. 그 극진히 대접해 시초가 발을 씻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왔는데 보니까 발이 먼지가 이거 거뭇거뭇한 거죠.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때는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울고 계시죠? 우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죠. 특별히 성도인 우리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 같은 거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우선순위에서 우리에게 항상 빌려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돈이고요. 우선순위가 자존심이고 우선순위가 세속적인 거예요. 그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게 항상 뒷전인 거죠. 삶은 더 급한 거예요. 삶을 사는데 주일이 그러면 잠깐 좀 내려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이 안 된다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맨날 그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댕겨오지? 어떻게 하면 예배당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이전에 그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지라고 고민하지만 답이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없고 그걸 안 칠 수도 없어요. 마음을 닫은 상태에선 우리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무능 앞에 무능임을 깨달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주님이 멸시를 당하신다는 느낌이에요.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엉엉 거죠. 아니 내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우리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대우를 받고 있다니 어쩌면 좋을까? 이것 때문에 여인은 울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붙들고 우는데 그 바리새인이 못된 소리를 해요. 속으로. 자, 우리 39절 볼까요? 그 바리새인의 소리 39절 같이 봐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바리새인이 한 말이 뭐냐면 그 죄인인 여자가 발을,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창년지, 이 여인이 무슨 도둑질을 냈는지 살인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 여인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 자기 집에서 온 것도 끔찍해 죽겠는데, 아니 저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가 선지자 맞아?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 경멸적 언어예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메시아도 아니에요?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얘 모르는 걸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야. 내가 이미 끝났다. 우리 집안에 초청해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막 초청하니까 내가 우리 집에 선지자를 초청하고 이 사람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게임 끝.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넌 죄인도 못 알아보잖아. 어떻게 죄인은 못 알아보는 선지자가 선지자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격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몬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반응이 없는 거죠.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모를 수 없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주님을 정죄하는 거죠. 딱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 가시적인 언어로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아까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이 사람 이거 뭐야 이거?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예수님이 물으니까 그래도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얼마나 가시적이에요. 주님이 비유를 들어요. 한 빚 주는 자가 돈 있는 사람이 있는데 빚을 내줬대요. 한 사람은 걔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대요. 한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서 지금 대충 계산하면 약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크게 잡으면. 그리고 한 사람은 돈 1,000만 원 빌린 것이죠. 가난한 우리들은 되게 둘 다 커 보이지만 어찌됐거나 한 사람은 1억을,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사정을 하니까 이 주인, 돈주가 안 되겠다. 그럼 둘 다 탕감. 그랬단 말이에요. 탕감은 아예 원금도 없는 것으로, 빚지지 않은 것으로, 원래 맨 처음에 입시로 그냥 돌려줬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야,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냐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는 무엇과 같냐면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느끼는 깊이만큼 주님 사랑하는 깊이가 같아져요.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나를 용서하시고 주께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별로 없다. 그 내가 평소에 느끼는 은혜 별로 없고 내가 그렇게 크게 용서받은 게 뭐 있다 그래? 라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면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는 만큼, 그 은혜가 실감된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이야기 속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울고 그 여인이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데 이 머리털이 머리털은 인간의 영광스러움인데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눈물로, 감사로, 그리고 그 존귀함으로 주 앞에 주를 섬기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들고 주님 말씀하신 거에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둘 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빚진 자고 둘 다 동일하게 탕감받은 거예요. 야, 500데나리온 빚진 자 너는 너는 좀 깎아줄게. 그래서 100으로 하자. 야, 너 50데나리온 빚진 자. 넌 별거 안 되니까. 넌 그냥 별거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없던 걸로 할게 넌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우리로 할까요? 야, 너는 살인? 야, 너는 좀 그러니까 지옥의 중간 단계 정도 가자 너. 도둑질? 얼마 없었어 얼마. 너무 배고파. 슈퍼에서 빵 하나 훔쳤는데 아예 별거 없다 넌 탕감. 넌 천국 가야지. 그 정도 죄 갖고 지옥 가면 되겠네 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청소년 집회 가면 청소년들한테 어차피 청소년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메시지 좀 비슷해도 돼요.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죄인이고 용서받았다는 걸 설명할 때 아주 제일 재밌는 게 똥 얘기예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에 똥이 묻었어. 근데 그 손으로 밥을 차렸거든? 근데 밥을 푸다가 그만 밥에 똥이 묻었어. 더럽지? 안 먹겠지? 있잖아. 똑같이 똥을 싸고 왔는데 손에 안 묻었어. 근데 손에 화장실 갔다 온 걸 알아. 근데 그 손으로 밥을 푸다가 그냥 밥으로 손에 묻었던 걸 넣었어. 먹겠니? 더러워요. 안 먹지. 똥 묻은 거나 똥 묻은 손으로 만진 거나 다 똥 묻은 거라서 다 더러워. 바위는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 모래는 그때 어떻게 안 가라앉아. 이러네요. 가라앉아. 둘 다 돌이야. 돌은 돌이야.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다 죄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라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 아이들은 똥 얘기만 기억하다가 갑자기 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주 앞에 똑같아요. 큰 죄, 작은 죄는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있나? 있다 그러지,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말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우리 안 나올 거니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이 죄가 많은데, 제가 죄를
그래도 저 길거리 다니는 깡패보다 적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그 사람들보다 좀 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국 간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둘 다 죄인인데 둘 다 똑같이 탕감을 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어떻게 탕감받았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함을 입은 거죠. 죄가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럼 죄인과 의인의 사이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토끼는 객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죠. 큰 죄자 그냥 니들끼리 하는 거고. 야, 너 절제 좀 했다. 야, 너 절제가 안 됐네. 너 그날 욱했네? 너 욱하던 거 3번 참았구나. 그밖에 더 없어요.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둘 다 똑같이 탕감받은 것이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생각하지 못할까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엉망 울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 같은 걸 용서했다고. 거기다가 제가 추측한 그 발 더러운 거 보면서 주님이 영광 받지 못했다는 왜 울고 있어요? 그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훈련된 존재였거든요. 종교적으로 훈련돼서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교행위를 하다 보면 훈련되어져요. 언어도 좀 순화되고요. 행동도 절제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는 특별히 죄짓기 없어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 특별히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을 판단하는 위치에 스스로 서서 그러고 앉아있는 게 이 바리새인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완전 절망적 파산 상태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소망 없는 존재.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죄인이니까 지옥 간다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불경건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내가 다시는 이 짓을 안 하리라. 그런데 하고 있는. 여러분, 중독자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 중독자들, 세상에도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마약,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음란물 등등등 있죠. 우리는 다 중독 증세를 다 갖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중독 증세를 다 갖고 있는데 어느 곳에 빠져있냐죠. 우리는 죄를 끊어내겠다고 했는데 그 죄를 못 끊고 다시 가면 그 사람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는 뭐만 했냐면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계속 그러고 있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럴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춰야 되는 거죠. 성경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시몬은 주님의 기준으로 자신이 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주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요, 주님께서 주신 기준이에요. 용서되면 탕감받는 거.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면 그것을 끝난 것으로 드린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 세대. 이걸 시몬에게 해볼까요? 시몬은 예수님이 피리를 부는데 춤추라고 하는데 춤추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장단에 춤추셔야지. 아니, 어떻게 나보고 당신의 장단에 춤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장단에 춤추시오. 라고 해서 자신의 장단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내가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주님 거기에 맞추라고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야만 내 기준이 맞아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죠. 당신은 메시아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노래를 부르고 피를 불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죠. 당신이 무엇인가 애곡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애곡하는 것에 당신이 맞춰서 울어주고 내가 피를 부르면 당신이 거기다 춤추래요.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주님은 뭘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갖고 있는 기준이었어요. 주님은 죄인들아 내게 오라라는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면 시몬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죄인아 물러가라. 오늘 그런 장면이에요. 나는 거룩하니
죄인들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물리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의의 불법의 불의의 반대가 선을 행함.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반대가 죄의 반대가 미덕.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당연하기도 해요, 도덕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는 것이 죄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기 때문에요.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의인,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걸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임 받는 건 오늘 본문에서 탕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심을 해주셔야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사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거부했고 심지어는 그 여인의 섬기를 받는 예수님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요.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서 용납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곳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가 되어서 죄인들을 몰아내는 곳이 됐어요. 너 같은 게 교회 나오면 되겠냐? 야, 네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불편해졌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선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14장에서 15장에선 서로 용납해라. 이것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성도들이 교회 나온 지 좀 시간이 되면 용납이라는 걸 잊어버리고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되게 빨라요. 자기 기준이 생겼거든요. 자기 기준이 생겼어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일은 빠지면 안 되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등등 딱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술, 담배는 안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딱 안 맞으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내고 자꾸 교회에서 몰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 여인을 용납하셨어요. 그 여인을 받아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이 밀어내는 자기는 의인,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밀어낸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면 그 죄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도 그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은 무감각했고 춤을 추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의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여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까 들어올 때 발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싼 감람류도 머리에 뿌려주지 않았고 근데 그 여인은 했다는 거죠. 자, 그 이 집 원래 주인이어야 되는 거라 그랬죠. 이 집 주인은 원래 바리새인 시몬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주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왜냐면 손님이 왔을 때 뭐부터 한다고요? 발 씻어준다고요. 그리고 머리에 향물 부어줘요. 왜냐면 땀내 나잖아요. 운동 사람들이 샤워를 거의 못했어요. 물이 있어야 샤워를 하죠. 운동 사람들이 묘한 냄새 있어요. 냄새에 약하신 분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낙타 옆에서 가면 토할 것 같아요. 낙타 두드려서 타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침 뱉을 때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들이 딱 들어오면 그 악취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 손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난 냄새 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손님을 민망하지 않도록 향유를 머리에 하나만 똑 떨어뜨렸어요. 아주 강한 향. 그래서 그것으로 온 그 집안을 풍기면서 그것을 감춰줬죠. 근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 들어왔을 때 발도 안 씻어줬고 향유도 안 뿌려줬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향유 옥합을 하나 깨뜨려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주인이에요? 그 여인이 주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주인, 그 집의 주인은 그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는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 보고 있으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우리 삶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 앞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 더 사랑하느냐? 오늘 제목이잖아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더 감사하느냐예요. 히브리어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가 어떤 자료를 보는데 히브리어에는요. 감사한다는 단어가 없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뭔 소리야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또 제가 4종을 다 뒤졌죠. 다 뒤졌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뭐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 손이 히브리어로 야드거든요. 야드가 손이에요. 근데 감사로 번역된 단어들이 야다예요. 손과 관련돼요. 손을 이렇게 드는 걸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감사하는 것을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나 히브리어, 고대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는 그 자료를 보고 어제 한참 찾았어요. 하루종일 다 찾았는데 진짜 감사라는 전용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라는 표현을 뭘로 했냐면 축복한다, 찬양한다 라는 것으로 감사하다 라는 걸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을 감사로. 그러니까 지금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더 바리새인이 붙여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부른 건 달리 표현하면 누가 더 감사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제 누가 더 사랑하니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리하면 누가 더 감사하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뭐와 같다고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각이 얼만큼 크냐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날 사랑하냐? 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저에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야, 저 길 지나가는 쟤보다 날 더 사랑하냐? 야, 황목사보다 너가 날 사랑하냐? 옆에 있는 이 집사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 물으시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 대답이 뭐가 되냐면, 상대하고 이 사람보다 내가 내가 주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면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47절 한 절만 좀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 받은 게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 받은 게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여기서 날마다 충만해지길 바라요. 그 은혜가 이 속에서 느껴지길 바라고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